오늘 보면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공가에 보면 앞에 이렇게 요절에 있으니까 같이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한 번 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핵심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경의 전체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은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도 한 청년의 때였던 것 같은데, 한 20살 초반쯤 이 말씀이, 그전에도 물론 배웠던 말씀이겠지만 그때 이 말씀이 되게 크게 와닿아서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를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이겨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걸 옛날에 했었는데, 거기 일기장에 이 말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큐티한 게 이렇게 적어 있는 것을 또 찾아서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딱 자리가 잡히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절대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너를 기다리겠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던 그 다른 도시의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도시를 다 불살라서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도시들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큰 죄였지만,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폭력과 살인과 미움과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아예 지도상에서 그 도시가 없어질 정도로 큰 심판을 해서 아예 멸망을 당하게 됐던 도시가 아드마,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버려버리시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다 멸망시키시고 아예 다 사라지게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저렇게 많이 짓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여호와의 그 담겨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해주셨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온전히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내쫓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혼을 내거나 다시 타이르거나 잔소리를 해서라도 다시금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아들로서, 딸로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고 잔소리해 주시고 율법 말씀이나 어떤 징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좀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아수르 또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목사님도 왜 그 20살 초반에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을까, 이렇게 그때의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조금 우울 모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 시기에 어떤 마음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와 사랑이 충만한 상태이신가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사랑을 먹고 살게 하셨고 사랑을 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만약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 공급되고 사랑을 표출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외모도 꾸미고 또 옷도 좋은 거 입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어깨 으쓱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 반대로 만약에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멸시를 당하거나 하면 그거보다 큰 고통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 싫은 것도 열심히 하려고도 하고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가, 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고 또 돈을 벌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뻐지고 싶은데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인정받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어떨 때는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꾸중을 들을 때는 나는 참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하면서 점점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고 나는 더 이상 이 사회나 가정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하면서 점점 이제 우울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사람이 점점 이 열등감, 또 죄책감,
절망감, 이 무기력함, 결국은 이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삶의 의미를 조금씩 잃어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만 자꾸 바라보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사랑이 공급되기도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사랑보다 세상이 주는 비난과 어떤 손가락질과 아니면 열등감 이런 것에 점점 자기가 꽁꽁 묶이게 돼요. 그러면 이 자유함이 사라지게 되고 늘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은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마치 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참된 자유나 기쁨이나 만족이 없이 그냥 사람의 노예 또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이 들려지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제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제가 행복을 꿈꿀 수도 없고 소망을 꿈꿀 수도 없고 저는 이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건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을 후벼 파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친구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부모님은 혹시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이 너를 혹시나 비난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만약에 이런 환경이 딱 놓여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정말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점점 열등감이나 이런 우울함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았을 때 어떤 말씀을 딱 찾아서 읽어봐요? 어디에 있는 말씀?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을 자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확 와닿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딱 다가와서 예를 들어서 정행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반드시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학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텐데 이제 공과에 보시면 두 번째 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전했어요. 지난 주에도 살펴봤지만 자기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어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 돌아왔어요? 몇 명이 돌아왔죠? 호세아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나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이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많이 벌고 하면 내 스스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사슬을 벗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 생활한 것입니다. 포로 잡혀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말씀들,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우리 학생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여기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랑 뭐가 숨을 쉬게 돼요? 마음과 영혼에 숨을 쉬게 됩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마음도 이제 숨을 쉬게 되고 영도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메시지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에 와닿게 되면 나를 이렇게 꽁꽁 묶었던 그 쇠사슬 있잖아요, 그게 쫙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약간 그런 것, 다시 태어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아니면 또 삶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딱 간직하게 되면 이제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뭔가 희망적이고 꿈을 꾸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시 숨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닷가에 한 수십 명이 지금 빠져서 죽어가는데 죽어가다가 이제 아무리 헤엄을 치고 해도 도저히 그 파도나 이걸 이기지 못해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죽었다 하고 이제 그냥 꼬르륵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팍 와가지고 수영해서 딱 건져줬어요. 숨이 다 멎어서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이렇게 인공호흡 해주고 심폐소생술 해서 딱 살아나서 숨을 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숨을 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 살았구나, 살았구나. 그 신선함,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서는 막 답답하고 막 괴롭고 막 이랬는데 딱 숨이 탁 터지는 순간 살았구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나도 살아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희망이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꿈꾸는 것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 같은 존재가 뭘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속에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고 하면 뭘 하게 된다고요? 희망과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희망과 꿈이 있어요?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항상 느껴지는 것은 사랑은 받은 만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까칠하고 사랑이 없고 삭막한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이 절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에서 딱 건짐 받아갖고 이제 딱 살아났어요. 내가 이제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뭐가 보일까? 딱 내가 살아났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보여? 아직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수영을 못하면 줄이라도 갖고 와서 한 병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숨을 쉬기 시작을 하고 다시금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변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여러분들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만약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참 옛날에는 은혜스럽게 많이 다가왔는데 최근에는 참 어떨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최근에도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너무 민망하고 너무 이렇게 제 자신이 창피하고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악한 짓을 할 수가 있는가. 너무 좀 민망하고 좀 그래서 정말 친구들이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못 들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풍겨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게 된 건데,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참 그 신약 성경에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왜 매를 맞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왜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사도 바울과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또 비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그걸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욕을 먹는 일, 아니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여기 공과에 몇 가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서 돈보다도, 어떤 직장보다도, 명예보다도, 아니면 사람보다도 나는 예배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에도, 무언가를 하나님께 할 때에도 항상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또 헌신과 그 모든 물질을 기뻐 받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강권하시는지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느끼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좀 피곤하고 힘든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모든 헌신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우리를 숨쉬게 만들어요? 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멈추게 되는 거야. 답답하게 되는 거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또 행복감이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지고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랑이 여러분들 숨쉬게 만들고 여러분들 기쁘게 만들고 여러분들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누구처럼 하지 않겠다고요? 누구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